사무엘하 2장은 다윗이 다시 왕으로 부음을 받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15년 전에 사무엘에 의해서 비밀리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 계속 피해 다녀야만 됐습니다. 이제는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4절,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런데 아직도 사울이 속했던 베냐민 지파는 통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난 후에 과거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주도하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 유다 족속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백성들을 규합을 해서 전쟁터에 참석하지 않아 살아남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함으로 또 다른 왕국을 한 나라 안에 세워버린 겁니다. 아브넬이 실질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고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꼭두각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권력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왕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과를 교묘히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고 한 겁니다. 8절과 9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나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결국 이스라엘은 두 명의 왕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간의 분쟁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어색한 관계가 7년 반 동안이나 계속 이어졌습니다. 10절과 11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그러다가 결국 두 나라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12절 13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이 싸움은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시작한 싸움이었고 그 싸움은 맹렬했습니다.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그러나 결국 그 싸움은 다윗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17절 후반부에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러나 모든 분쟁과 전쟁이 그렇지만 전쟁과 분쟁이 가져온 이 인명피해 및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명의 권력 암투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것도 형제들끼리 의미 없이 칼을 겨누다가 신음하게 된 겁니다. 영적 교훈 첫 번째입니다. 권력의 욕심과 교만한 마음은 절대 금물이다. 이 두 전쟁, 다윗의 유다와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하고 적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이 통치한 유다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법적으로 세워졌고 하나님의 선택하신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스보셋의 이스라엘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권력의 욕심과 교만으로만 가득 찼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을 중심으로 불법적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절대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교훈 두 번째입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교훈입니다. 다윗이 된 것이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15년이란 억울한 세월 동안 숱한 어려운 과정, 눈물의 골짜기, 힘든 연단의 과정을 잘 지났기 때문에 마침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연단의 과정 때문에 이제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민교회가 많이 분란을 일으키는데 이민교회가 자꾸 이렇게 분란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싶어 하지도 않고 지도자의 자리에만 서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훌륭한 도자기는 토기장이가 수없이 잔손질을 많이 하고 불가마에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한 후에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It takes perseverance. 많이 참아야 되고, it takes patience. 많은 인내가 요구되고, and it takes waiting. 숱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교훈을 받는 겁니다. 세 번째 영적 교훈은 모든 일은 기도를 하고 한다라는 교훈입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서 행동에 옮겼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1절에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Shall I go? 제가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go up, 올라가라. Where shall I go?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to Hebron,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다윗은 기도로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영원 무궁했던 겁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1837년부터 1901년까지 64년 동안이나 영국을 통치했습니다. 18살이 됐을 때 아버지 윌리엄 4세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그 다음날 여왕이 됐는데 64년간 통치를 잘해서 영국을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라고 아주 간단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로 나라를 통치했던 겁니다. 모든 건 기도를 통해서 해야 됨을 교훈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차분히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네 번째 교훈입니다. 응답을 받았으면 결단하라라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헤브론으로 가라 그거였습니다. 그 음성을 듣자 다윗은 과감하게 시글락을 포기하고 헤브론 땅으로 올라갔습니다. 전쟁을 할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라. 그래서 전쟁에 임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난 다음에 행동에 옮긴 거니까 당연히 대승리를 한 겁니다.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바로 이겁니다.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이 들면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기 생각으로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어지면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리고 아주 재빨리 즉시 행동에 옮기는 이런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오늘도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남아있는 좋지 못한 견고한 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무너뜨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길 축원을 드립니다.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것. 그런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믿음으로 이렇게 강하게 엮어진 그런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윗의 삶을 통해 참 많은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늘 기도로 대화 나누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늘 교제하고 비록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께 기도로 의견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이게 믿어지면 즉시 행동으로 옮겼던 다윗의 이런 삶의 원칙과 철칙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지, 바쁘게 돌아가는 분주한 세상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에 대한 관심도 별로 보여지지도 않는 차갑고 냉정하고 메말르 듯한 느낌이 들어서 내일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런 어두운 분위기가 감돌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우리가 결정하고 나가면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진행이 되고 결국엔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영적으로 많은 교훈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우리도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삶 자체가 늘 승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그런 삶이 되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